반갑습니다.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 오는 것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자면 둘째 아들이 집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 제가 저번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점잖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잘 안 뛰세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근데 성경에 딱 한 본문이 하나님이 뛰시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탕자를 향해 뛰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분께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그분은 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 뛰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안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우리 삶 안에 있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고 새 것으로 다시 갈아주시고, 그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보면은 사실 소망 없는 날이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자, 제 이름은요. 다 아시던가요? 자, 숙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숙제가 없나요? 기억력이 안 좋으시군요. 자, 부동산 쪽에서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위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위치. 세 번째 중요한 거? 위치. 자, 그렇다면 제가 치유 세미나 할 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치유 세미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집 쪽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딴 쪽은 별로.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연습하는 거. 그죠? 여기서 뭐 세상 없는 메시지 아니라 뭐 천국에도 없는 메시지 듣는데 문 밖에 나가면서 다 놔두고 가시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듣는 물론 이제 목사 메시지는 안 그렇지만 제 메시지는 웬만한 책 한두 권 보시면 더 잘 나와 있어요. 그죠? 더 깊어요. 근데 적용 안 하면, 그죠? 그러잖아도 책보다 덜한 메시지를 듣는데 적용마저 안 하면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저번 세미나의 핵심은 뭐였냐면 뭐예요? 아버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제가 처음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막 흘러 넘쳐요. 주체를 못해요.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제 숙제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자, 그러면 그 숙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셨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2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아멘. 이 구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부부에게만 속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부가 몇 분 계시죠? 죄송합니다. 부부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와 계신 분. 예.
한번 그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하신 그 사랑의 정도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다. 막 절제가 안 돼. 그러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싱글 분들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줄 만한 사람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먼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반경 5km 안에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잘 반응을 안 하시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은 부부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 나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죠? 제 말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산을 옮겨도, 그죠? 새 방언을 말해도, 어떤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저번 세미나를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끝났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반이에요. 그죠?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거기 살아요. 거기 사는데 예레미야 말씀 보면 아주 기막힌 말씀 있죠? 니네 거기가 살아야 돼. 거기서 집 짓고 살아야 돼. 29장 1절부터 11절 보면 나와요. 집 짓고 살아야 된다.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라. 힘들겠지만 잘 지내.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너희를 향한 내 소망은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말이 꼬이죠.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우린 주로 이 11절만 인용하지만 앞에 10절 내용은 더 충격입니다. 70년 동안 가서 살으란 얘기예요. 그죠? 자, 오늘의 배경은 어디냐면 70년 동안을 살았어요. 70년 동안을 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을 마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막 저쪽에서 해방되었네 노래 부르고 난리 나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돌아가자. 야, 힘들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살았는데 왠지 여긴 우리 집 같지가 않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기 가면 우리 집 있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몇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겨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스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스룹바벨과 그의 일당들이 정확히 지금 인원이 생각이 안 나요. 그 3만여 명이 맞습니까, 목사님? 아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인원이 뭐 좀 빠질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뭐 사실 그때 정확히 재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 날 며칠 걸려서 몇 달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요.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요. 뭐 할까요? 집 지어요. 예,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70년 동안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없이 70년을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집 짓는 게 아니고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제단을.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제단을 쌓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나니까 뭐 할까요? 집을 짓까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수준은 아직도 좀 뭐가 모자라.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뭐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렇죠?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이제 뭐 자기 집도 짓고 막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단도 있고 성전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집도 짓고 살아요. 그런데 계속 불안해요. 왜 불안하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단 쌓고 성전 짓고 그런 모든 문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느헤미야, 우리 형제 느헤미야가,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오래된 할아버지, 그분께서 어느 날 친구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유대. 궁금하잖아요. 그죠? 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느헤미야 1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들은 성벽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성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인데 자기 민족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확 주저앉아서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보내줍니다. 스룹바벨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내줘요. 그래, 너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몇 절입니까? 18절에 보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쭉 예루살렘을 돌아보니까 성벽이고 성문이고 다 회파된 거예요.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자, 오늘부터 제가 느헤미야를 대신해서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문을 좀 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해놓고도 굉장히 교만하네요. 제가 어디 감히 느헤미야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구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부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호할 만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함으로 그의 삶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민족들의 삶을 보호한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쌓아야 하느냐 하면 내 자신부터 쌓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성벽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성벽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이고, 그리고 성벽이 다 쌓여가고 성문이 쌓이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에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이고 싶을 때 나를 나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이고 싶을 때 당신이 되십시오. 내가 나 되고 당신이 당신 될 때 거기에 당신과 내가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얘기죠? 뭐 내가 나가 너고 뭐 막 이렇게 헷갈리는, 예. 근데 이번 주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의 시입니다. 다시 내가 나이고 싶을 때 나를 나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이고 싶을 때 당신이 되십시오. 내가 나 되고 당신이 당신 될 때 거기에 당신과 내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울타리 또는 경계선 또는 바운다리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걸 성벽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문이 여러 개 달린 성벽일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주간에 몇몇 가지 우리가 같이 나눈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경계선이라고 해요. 경계선. 종속의존성은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데,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아마 이 부분을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페이지에 보시면 경계선과 종속의존성 그랬죠? 여기 과종속의존성 사정없이 지워버리세요. 사정없이 지우세요. 경계선만 남기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계선은 요만큼이에요. 과종속의존성은 지우세요. 자, 어떤 분이 결혼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부부예요. 그리고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좋은 직장에서 평생, 지금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무도 몰랐는데 증권을 하게 됐어요. 증권이 주식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릅니까? 예. 하여튼 그분은 증권이랍니다. 같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증권을 하시는데 도가 지나쳤어요. 도가 지나쳐서 자꾸 빚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빚을 열심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근데 또 낌새가 이상해요. 보니까 또 증권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퇴직금이 한 3억 정도 되는 돈을 모두 다 증권을 해서 다 날리셨어요. 그게 이렇게 날리는 건가 보죠, 증권이? 어떻게 다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어디선가 돈을 만들어서 또 증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뭐예요? 날마다 이 일해서 그 빚 갚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대요. 잘 하시라고 그랬죠. 잘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빚 갚는 거 그만하십시오. 빚 갚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왜요? 빚을 갚는 것을 통해서 그 남편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경계선의 단 예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특히 부부관계 안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거두거나 또는 서로의 배우자가 거두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경계선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거기서 눌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되네. 자,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계선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요.
지역들 사이의 구분이나 한 지역의 가장 외곽의 범위 또는 한도를 표시하는 선이다 그랬어요. 여기 있죠. 한계나 구분, 경계를 짓는 선이나 물건이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또 이것을 심리적으로도 표현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방식이다. 그죠?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인식하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의 의식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경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있는 담장, 그죠? 담장 없는 집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있으시죠? 왜 담장이 있어요? 예? 왜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죠. 네, 네,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담장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야. 그죠? 여기 넘어가면 구역 표시하는 거죠. 여기 넘어가면 우리 집 아니야. 그런 게 담장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요새 상가가 2개 있어요. 뒤쪽에 상가가 하나 있고 앞쪽에 상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사 갈 때는 그 상가들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상가들 중에서 이 문이 바깥으로 나 있는 상가들이 있죠. 상가들이 차양을 치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커다란 텐트들을 하나씩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행이 되더니 거의 모든 음식점들이 다 그렇게 하나씩 쳤어요. 그렇게 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우리 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불법이죠, 사실은. 예, 불법입니다. 그것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담장도 그런 거예요. 표지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60km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게 경계선이에요. 여기서는 유턴 안 됩니다. 경계선이에요. 한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벽. 예루살렘 성벽이 얼만큼이다. 우리 사람들이 얼만큼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산 울타리, 잔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자, 사유지라고 하는 건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유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법적인 책임과 한계가 얼만큼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에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는데 책임에 관한 문제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 합니다. 너랑 나랑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그죠? 내가 책임져야 할 건 뭐냐? 또 네가 책임져야 될 건 뭐냐? 나랑 관계된 일은 누가 결정하느냐? 또 너랑 관계되는 일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난지, 어떤 것이 내가 아닌지, 어떤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은 내가 견뎌내야 되고 어떤 것은 견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에 관한 것들이 경계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또 내 소유는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곧 경계선에 관한 것입니다. 네, 넘어가 보세요. 자, 경계선이란 뭐냐? 심리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분리의식이 개인적인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예, 넘어가세요. 자, 이것도 말씀드렸죠. 경계선은 어떤 것이 나의 것이고 어떤 것이 남의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알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어떤 게 내 거냐, 어떤 것이 남의 거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집의 담장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행동이나 또는 나의 피부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벽을 쌓고 울타리를 설정하고 문을 달아야 되는지 내가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 담이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울타리를,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다. 경계선은 어디서 나의 것이 끝나고 어디에서 남의 것이 시작되어지는지를 알려준다 라고 하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로프 좀 잠깐 들어주실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로프를 하나 딱 들었어요. 딱 들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로프를 반대쪽에 들고 있던 사람이 다리 밑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리를 잡아댄다. 로프를 딱 잡잖아요. 로프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밑에 서 있던 사람이 매달려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 놓치면 나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면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경계선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내가 떨어져서 죽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내 건데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네가 내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은 언제 내게 끝나느냐, 그리고 언제 남의 것이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 그래서 이걸 모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 수 없게 되어지고 내가 뭘 느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가지게 되면 소유권 의식을 심어준다.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우리가 좀 많이 듣는 얘기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요. 바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계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한계가 어딘 줄 알아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부인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선을 배우게 되면 제일 처음에 경계선을 배우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책임지고 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책임져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울타리를 쌓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계선을 배우는 걸 거절합니다. 싫어해요. 왜?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이끌어줘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라고 말합니다. 소유권을 갖는 건 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부부가 아주 건강한,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사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죠.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 아내는 죽은 건 남편인데 자기도 죽은 사람처럼 날마다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술을 먹고 실망과 항상 어두움과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정말 죽겠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결혼하고 나서 지금 남편이 죽기 전까지 한 번도
은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남편이 다 해줬어요. 그죠? 밥은 자기 손으로 떠먹었겠지만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다 해줬어요. 그죠? 모르죠? 혹시 여보, 나 지금 배고프긴 한데 당신이 나 대신 저녁 좀 먹고 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소유권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책임졌어요. 그런데 그 내 삶에 대해서 책임졌던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서 이제 자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르셨어요? 내가 눌렀어요? 내가 눌렀어요? 그쪽에서 누르셨어요? 네. 자, 성경에 이 경계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시면 같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서로의 짐과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른 말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많은 짐들을 지게 됩니다. 무거운 짐들을 지게 돼요. 그리고 그 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가볍게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지는 짐, 버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져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예가 뭐가 있나? 이거 5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거.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친구가 있죠?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형제자매만 있습니까? 친구는 없고. 예. 근데 이제 이 TDC를 하다 보면 숙제가 많아요. 맞아요? 예. 징글징글하게 많죠? 싫으면 가시든지. 숙제가 좀 많은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이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크런치 타임이라 그러죠. 막 여러 가지가 막 맞물려 가지고 우선순위를 막 정해야 돼요. 근데 가까운 옆에 내가 아주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좀 도와주면 내가 이름만 이렇게 싹 바꾸면 요새는 컴퓨터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편집의 묘미를 잘 사용하면 이게 될 텐데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매님. 사실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클릭 몇 번만 해주세요. 그럼 제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라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막 편집을 딱 해가지고 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좀 있으면 잘리겠죠? 예. 각자 자기의 짐을 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숙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숙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또는 상을 당했다거나 특정한 내가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버거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나눴어요. 그건 나누게 되니까 갑자기 갈라디아서 6장 5절이 딱 생각났어.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말하기를 자매님 형제님 내 어려운 건 알겠는데요. 아버님 돌아가신 건 제가 알겠는데요. 성경 보니까 자기의 짐을 지라고 그러대요. 가서 잘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죠? 백지장도 맡을만 낫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짐은 서로 같이 질 때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돼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하는 것을 곧바로 버든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전화하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숙제를 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자기가 져야 할 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영역, 자기의 영역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침범해서 그 사람도 범죄 가운데 집어넣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그러죠.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절대 내가 그 친구로부터 잘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숙제 다 해주죠. 숙제 다 해주고 자기는 비록 빵꾸가 날지언정 모든 걸 다 해줘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가 져야 될 짐인데 서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끝날 때 되면 앉아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다 앉아가지고 숙제를 합니다. 숙제를 하고 엄마는 일기 써주고 아빠는 뭐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 그 방법은 아주 건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방학 내내 놀아가지고 숙제를 안 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보내야 돼요. 그냥 보내서 학교 가서 죽으라고 맞고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겨울에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아이를 도울 수 있는가? 아이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일기를 그냥 냅뒀다가 방학 개학하기 한 이틀 전에 너 숙제 안 했냐?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건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도리어 적절하게 플랜을 짜게 해서 숙제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무슨 관찰학습 뭐 이런 거 있으면 데리고 가서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 그런 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숙제를 해주는 것,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에요. 심은 것은 본인이 거두게 해야 된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딸 때문에 상담을 합니다. 딸이 카드빚이 많아요. 카드빚이 많은데 한 8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한 번, 3천만 원 한 번. 8천만 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천만 원 갚아줬어요. 그리고 3천만 원 갚아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빚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근데 딸이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거예요. 그랬죠. 냅두세요. 신용불량자 되면 괜찮아요. 신용불량자 되라고 그러세요. 그죠? 그리고 혹시 감옥에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만 감옥에 가게 된다면 보내세요. 이 어머니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딸의 버릇을 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빚을 자꾸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계속해서 딸은 그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자꾸 다른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져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져줘. 근데 자기가 뭐하러 짐을 져? 안 진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중에 마음이 막 어려운 분이 있으신가요? 내 빚 엄마가 갚아주는데 아빠가 갚아줬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따님이 건강해지기 바라신다면 냅둬야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리든 뭐 어떻게 하든 대가를 많이 치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변할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그 일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개입하게 되면 자꾸 짐에 개입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짐을 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됐다. 예. 이런 게 이제 버든이 되는 거죠.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가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간사님이 나와가지고 이걸 대신 자꾸 누르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제 것이에요. 버든은 초과 화물이나 무거워서 도저히 우리 혼자 힘으로는 들 수 없는 그런 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초가 화물이나 무거워서 들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당 한 번이 되네. 로드라고 하는 건 화물이나 또는 그날그날의 수고로운 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개나리 보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 혼자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이 로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무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를 정해야 된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내 책임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이 고통이 내 건지 남의 건지, 그죠? 이게 나의 것인지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이게 또 많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런 선교단체들 가운데 사실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조장분들 계세요? 여기? 예, 그룹 조장님들. 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심스나 이런 쪽에 간사님들이시죠? 예, 뭐 조장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그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본인이 더 힘들어해. 본인이 더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도움을 줘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감정적인 에너지와 사고적인 에너지, 심지어는 의지의 에너지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학생이 상처를 받거나 학생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럼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내 한계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나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 그게 흘러가서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인 말이나 어떤 뭐 푸시하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벽이 아니에요.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선을 배우게 되면 그것을 벽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았는데 거기 문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벽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울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벽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도 나갈 수 없고 나쁜 것도 나갈 수 없어요. 또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없게 되어져요. 그야말로 그 안에 고정되어서 썩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경계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계선 세미나를 하게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경계선을 배우고 나니까 보니까 아하, 이거는 울타리 치는 거라더라. 내 거 찾는 거라더라. 책임, 소유 뭐 이런 거라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경계선을 칩니다. 자매님, 제가 깜빡이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1,000원만 좀 빌려주실래요? 아, 미안합니다. 돈이 있긴 하지만 나 뭐 써야 돼요. 걸어가세요. 오늘 로드예요. 걸어가세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룹 모임을 하게 된다든지 간사님 모임을 하게 된다든지 무슨 뭐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자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지금은 제가 이걸 좀 해야 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경계선을 치는 게 아니라 벽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벽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깨져버려요. 벽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고통이 있게 되어집니다. 소외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우울하게 되어져요.
나도 나를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될 만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계선을 처음 배우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이요? 전문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가정에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은 움직이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로운 개념을 처음 연습해야 될 때는 어디냐면 안전한 곳,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곳, 여러분의 교회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가능한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3일 만에 전 교인이 다 알아. 심지어는 막 메일도 막 주고받아. 이러면 못하죠. 그죠? 그런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이 얘기하면 안 돼요. 했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전 국민이 다 아는 교회. 그래서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죠? 어떤 곳이어야 돼요? 제가 믿기로는 아마 여러분 공동체일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1년 이상 같이 보내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죠? 예. 그게 축복이시죠? 예.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계선을 하나, 둘씩 연습해 나가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리한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우면서 내가 벽을 하나 쳤어요. 저 사람 벽을 치네? 그럼 또 가가지고 그거 벽이야. 경계선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계선, 내 소유의 한계와 책임의 한계를 알고 여유를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경계선을 배우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건강해져 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 벽이 머지않아서 울타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은 다 그거 아시죠? 모자 하나씩 다 쓰고 있는 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모자 안 쓰고 있어요? 모자를 다 쓰고 있는데, 예?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런 모자를 하나씩 다 쓰고 있다고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뭐. 여러분들이 그런 모자를 하나씩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를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구나.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다 지금 완성됐어. 근데 저 모양이야? 용서 못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충분한 침투성이 있어야 하며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함이 필요하다. 예, 같은 맥락인데요. 충분한 침투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시네. 경계선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벽이기 때문에 침투할 수 있는 침투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좋은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나쁜 것은 외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 고백, 용서,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밖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 좋은 것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경계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좋은 것은 자신의 삶에 안에 두고 나쁜 것은 자신의 삶에 밖에 두는 것이다.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말한다. 진리가 있으면 받아들인다.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하나님도 경계선을 소유하고 계신다. 정말 그럴까요?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어디서 시작되어진 거냐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계선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어졌다. 제일 처음에
그분의 경계선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거 없을까요? 삼위일체. 예, 맞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완벽하게 서로 분리되어져 계십니다. 증명은 우리는 못합니다. 그죠?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단성문, 단일신. 그죠? 우리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인 걸 믿어요. 그죠? 한 분인데 세 분인 걸 믿어요. 근데 서로 안에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고 계신지 사실은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창조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다르게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결합된 인격이시지만 동시에 또 구별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동일한 그러한 세 가지로 나뉘어진 사람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느끼고 계신 것, 계획하고 계신 것, 허락하신 것, 허락하지 않으신 것,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의하시고 그 외의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너의 방패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하셨어요. 그럼 방패가 아닌 것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다양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분의 한계는 뭐예요? 그분의 경계선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게 그분의 경계선이에요. 나는 너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분의 한계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그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거고, 그분이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그분이 하나님이 이 생각이 있으세요. 자기 생각이 있으셔서 그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해주셔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택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로 표현하셨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동일하게 경계선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봤나요? 유아 스페셜 애니메이션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나무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무마을 사람들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계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한계 밖에 또 누군가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엘리의 한계는 뭐냐면 창조자예요. 바로 이 나무마을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모습이고 그분의 경계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계선은 아주 여러 가지 모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의 경계선이 있나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신체적인 피부가 사실은 우리의 경계선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피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 거냐?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뼈들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뼈들이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하는데 뼈가 엉켜갖고 막 깨지고 막 떨그럭 거리고. 이 피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경계를 지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없다면 자매님하고 내가 머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눈이 막 같이 있고 이 자매님하고 팔이 붙어 있고 이런 식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경계선이 없게 돼요. 어느 게 난지 어느 게 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샴 쌍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쌍둥이가 몸이 붙어 있어요.
어느 게 난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명백하게 눈에 드러나게 보여주는 경계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좋은 것은 보호해주고 온도 맞춰주고 나쁜 것은 이 땀구멍으로 다 빼주잖아요. 나오게 해주잖아요. 그죠? 아, 여러분 피부는 안 그래요? 또 뭐예요?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원래 기능적으로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고 나쁜 것은 나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코 같은 게 뭐예요?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만 다 걸러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또 나중에 나갈 수 있게 하잖아요. 때로는 보기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토해낸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가 어디 갔을 때였죠? 얼마 안 됐어요. 한 3주? 4주 됐을 텐데 아침 식사를 제가 이제 준비해서 정직하게 말하면 제 아내가 준비한 걸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서 같이 먹는. 근데 딱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해. 아침이 아니었다. 저녁이었어요. 아침 딱 먹어보니까 약간 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전 맛이 그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먹어줬죠. 근데 제 아이들 한비 씨는 딱 한 입 넣더니 아빠 이상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가 투정하는 줄 알고 뭐가 이상해. 웬만하면 그냥 먹어. 근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 아내가 딱 와서 냄새 맡더니 여보 이거 애들 먹였어? 그게 아니라 난 먹이고 싶었는데 애들이 안 먹더라. 난 먹었어. 우리가 알아요. 상한 것을 딱 하면 아하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긴 한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토해낸다든지 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다든지 공기에 먼지가 많으면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또는 쉬는 시간에 팬 좀 돌립시다. 공기가 나빠요. 왜?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빛이 너무 밝으면 우리가 눈을 감는단 말이에요. 그죠? 소리가 무지하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좋아. 사실 그게 다 경계선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예. 자매님이 그렇게 오는 것은 자매님의 책임이에요. 나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죠? 자매님의 감정의 한계다. 자, 그래서 피부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어떤 것을 몸 안으로 들여올 것인가, 어떤 것을 나가게 할 것인가, 몸이 선택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어예요. 언어.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압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언어가 왜 경계선이냐? 이 눈으로 보이는 거, 뭐 담장, 울타리, 담, 표지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보면 알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떤 영역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운동력이 있어요? 있어요. 주여. 버든으로 오기 시작하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데 이 운동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힘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아가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것이 경계선을 적절하게 갖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압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칼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언어의 경계선을 잘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언어로 그 사람의 경계선을 나에게 집어넣으려고 할 때 나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로 나에게 경계선을 침범하려고 한다면 나도 동일하게 말로 그 경계선에, 그 상대편의 경계선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이든지 이 언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경계선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거짓말, 우리 인생의 뿌리 거짓말 배웠죠? 예.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텀 또 하나님 사랑 했어요. 근데 사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의 삶 안에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죠? 내가 보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리적인 거리. 지리적인 거리라는 건 이건 어떤 의미를 우리가 나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옳지 못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죠? 사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게 지리적인 경계선을 내가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러면 사실은 지켜주고 싶으셔도 지키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또는 상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삶의 경계선을, 소유를, 한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 놓고서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리적인 간격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뭐 무지하게 바쁘셨어요. 근데 그렇게 바쁘셨는데도 한 번도 번아웃 되시질 않았어요. 침체되시질 않았어요. 왜? 무지하게 힘들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어요. 또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너무 혼란스럽고 내 몸과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오산일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금식 기도원을 가시든지,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가시든지, 하늘산 기도원을 가시든지, 이두저도 아니면 저기 어디입니까? 수유리에 있는 영락 기도원을 가시든지. 제일 좋은 데는 밤에 아브라함호를 오셔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시든지. 지리적 거리를 좀 두어라.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체적으로 자꾸 학대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방패시니까. 그리고 계속 들이밀고 있으면 아프다. 지리적인 거리를 둬야 한다. 그래서 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건강.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다음을 해나가야 될지 할 수 있어요.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상황이나 환경에서 멀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훈련받았으니까 괜찮아. 난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죄 가운데 그냥 뛰어들죠? 바로 집니다. 바로 죄. 그죠? 그건 자신의 경계선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다. 그거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네? 시간도 같은 의미죠.
때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계획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에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통제권을 빼앗긴 영역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어요. 그 부부 관계 안에서 타임아웃이라는 걸 합니다. 두 분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둘이 막 정신없이 싸워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잠시 휴식합시다. 우리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더 힘이 많은 사람들이 타임아웃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얘기 다 해야 돼. 끝을 봐야 돼. 그죠? 그때 분명히 시간적인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다.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막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나를 보호할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해라. 또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부모님에게 독립하지 못한 아이 같은 성인들, 이런 경우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 좀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리. 예, 이 정서적인 거리도 우리가 좀 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의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서적 거리라는 건 감정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서로 너무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 한 사람의 가정의 분위기가 전체 모든 사람에게 다 그 감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왜? 사실 이게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에 내가 계속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참 좋으신 분인데 제가 뭘 잊어버리거나 하면 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야, 넌 뭘 잊어버리고서 그렇게 태어나냐? 그러셨어요. 그럼 뭐 태어나지 그럼 어떻게 그걸.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잊어버렸으면 막 그냥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면 찾아야지. 그죠? 가방 잊어버렸으면 가서 그렇게 찾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머니에게 몇 번 혼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발바닥에 땀이 났어요. 내가 잊어버린 건 뭔데 사실은 그것을 찾고 싶은 마음 안에서 막 굉장히 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찾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몸에 배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할머니 것을 내가 가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할머니의 그 정서적인 부담감을 제가 껴안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경계선을 잘못 형성한 거죠. 울타리를 잘못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전 좀 원래 여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외부로부터 온 나간다. 지금은 계속 회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롭다가 이번 주에 다 끝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경계선의 모양 중에 이 결과에 관한 부분들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심고 거두는 것이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경계선의 모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재정이든 시간이든 뭐 거리든 뭐가 됐든 간에 봉사든 뭐 사랑이든 뭐가 됐든지 심으면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면 건강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삶을 내가 만들면 내가 아무리 건강해지고 싶어도 나는 그냥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건강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내 남편을 바꾸시옵소서. 아무리 해봐야 되어지지 않는다. 왜? 그것은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나다. 내 남편은 내 남편이다. 우리는 따로 또 같이. 그죠?
그게 가장 건강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경계선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예,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아니요. 경계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아니요. 또 누가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 예가 된다는 게 바로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부여받느냐? 후원 조직, 바로 공동체로부터 부여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책임감 있게 소유와 한계를 정하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사실은. 그죠? 누군가 숙제를 못한 그 자매님이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안 해주는 거? 예. 그것보다 조금 더 쓰면 안 될까요?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우리 같이 도서관 갈래요? 나 오늘 저녁에 조금 시간 낼 수 있거든요. 숙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죠? 혹시 뭐 인터넷을 제가 좀 뒤져볼까요? 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움을 구했지만 상대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숙제를 다 해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TDC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뿌렸으니까 자기가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번엔 딴 사람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지. 그러나 그 사람이 또 도와줄게요. 괴로워요. 이 클릭 몇 번이면 사실은 이게 되는 건데 상대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난 괴로워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내 자신의 책임을 보게 돼요. 내 소유가 뭔지를 보게 돼요. 건강해져 간단 말이에요. 건강해져. 제가 왜 이야기를 참 많이 얘기하냐면 제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거든요. 하긴 뭐 그림만 못 그리겠습니까? 글씨도 참 못 쓰죠. 그러나 뭐 어쨌든 글씨는 제가 써서 다 중고등학교 때 숙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림은 이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림을 제가 너무 못 그려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잘하면서 참 훈련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못 받았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생물 시간에 뭐 이렇게 개구리도 해부한 거 트레이싱 페이퍼라 그러나요? 거기다 이렇게 막 그리고 막 또 무슨 뭐 미술 시간에 뭐 그리고 해요. 근데 저는 못 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포기하고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친구를 꼬셨죠. 야, 내 점심 살게. 좀 그려줘. 근데 이 친구도 경계선에 사실 별로 없는 친구였나 봐요. 점심 한 끼에 흔쾌히 그려주겠다고 그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저는 90점을 넘었어요. 그 친구는 83점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더 점수를 받았어요. 그죠? 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점심 한 끼에 제 삶의 문제, 고등학교 때 그 문제, 그림 그리는 걸 해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그림은 못 그려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특별히 그림에 관해서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그림 좀 그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들아, 아빠는 진짜 그림을 못 그리거든. 엄마한테. 그리고 제가 그려놔도 진짜 제 아들이 만족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전 만드는 거 이런 건 잘하거든요. 제가 뭐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만드는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니까 저는 제 인생에 중요한 걸 사실은 놓친 거예요. 그죠? 제가 뭔가를 할 수 없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웠다면, 그죠? 그랬다면 지금 제가 제 아이들에게 사랑받을 텐데 이게 안 되단 말이에요. 이게 경계선 문제란 말이에요. 경계선. 그죠? 자, 이게 뭐야 이게 후원 조직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후원 조직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세미나 마치시고 서로가 좀 도와주셔서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경계선이 설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뒤쪽에 나오는데 도움을 구한다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는 관계이다. 우리가 왜 경계선 배우느냐? 기독교의 본질이 제가 뭐라고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죠? 관계다,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 끊임없는 관계. 삶과 죽음은 관계에 관한 거다. 경계선 왜 배우느냐? 담치려고? 아니고 관계.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에요? 경계선에 두는 게 아니라 관계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이 경계선이다 하는 거예요. 무겁고 딱딱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선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우,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경계선을 설정한 다음에도 내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경계선을 세우게 되면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죠? 나한테 돈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이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질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실수하면 우리는 속상상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때가 가장 편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건강하지 않대요.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원칙을 기억하고 그 원칙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삶은 건강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좀 같이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내가 건강해지도록 내 자신을 형제님께 내어놓을게요. 또 형제님이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릴게요. 예. 자, 새로운 정보와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와 가르침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예, 또 하나요? 예. 경계선은 허공 속에 세워지지 않고 후원망과 연결되어야 한다. 예, 동일한 얘기죠.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서 여러 번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우셔서 세워 가십시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되겠죠? 예. 자, 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삶의 경계선을 설정해야 되는 것. 내 경계선 안에 있는 건 뭐냐, 도대체? 첫 번째는 태도.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십계명을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태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태도가 우리의 경계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점검해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태도는, 육신의 마인드셋은
사망이요 죽음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태도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패러다임 시프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다 나왔네. 예.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선을 설정해야 된다. 예.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른 부분들보다 가장 우리가 이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신호다 그랬어요. 제가 자동차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엔진에 불 들어와요. 그게 감정이란 말이에요. 엔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을 감정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 그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죠? 감정을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표현하는 걸 느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감정들을 표현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좀 기분이 나빠. 그죠? 여러 가지 감정이 혼재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문을 아브라함 홀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무정한 사람들이 다 있어? TDC 학생들 맞아? 그 사랑은 다 어디 간 거야? 그죠? 지금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학생들 전부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다. 내 감정은 내 거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중요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깜빡깜빡 불을 켜줘서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될 때, 수정해야 될 때, 치유되어져야 될 때를 알려줘요, 사실은. 그렇죠? 건강한 감정들, 기쁨의 감정들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건강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엔돌핀 같은 걸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때, 아하, 내가 지금 뭔가 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듣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좀 건강한 일입니다. 많이 하세요, 그룹에서. TDC뿐만 아니라 이제 훈련을 자꾸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질 것 같은데 사실 잘 안 그래요. 도리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어 감에 따라서 더 감정적이지가 않아요. 앞에서 굉장히 내가 괜찮은, 그래서 내가 TDC 1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수준이 있어. 이 정도 문제 내가 다 해결했어. 사실은 안 됐으면서. 그죠? 정직함이라고 하는 건, 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드러내는 거예요. 나 사실 1년 했지만 나 아직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그죠? 그러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지금 성숙해 있어야 돼. 저 친구처럼 난 돼 있어야 돼.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은 내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실은 건강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리어 나의 감정을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경계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 표현해라. 그럼 또 듣는 사람은 그래요. 감정을 딱, 어머, 쟤 힘들대. 쟤는 TDC 헛했어. 쟤는 도대체, 아이고, 쟤는 왜 언제 그만둘까, 쟤는. 뭐 이런다면, 여전히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지금 내가 비판하거나 판단함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뒤쪽에 이제 그분 또 나옵니다. 그죠? 누군가가 감정을 나눈다면 나는 그냥 그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 감정을 그 사람 거니까 동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미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건데 그 사람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니 저러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또 감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이 감정들 중에 특히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죠? 이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분노는 경계선이 드러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경고등 같은 거예요. 분노가 있다는 건 내 안에 불안이 있다는 얘기고, 불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경계선이 지금 뭔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걸 왜 분노하느냐? 내가 날 좀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분노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Be angry. 분을 내는 것.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그죠? 그것은 좋은 것이다. 예. 이 경계선이 이제 침범 당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보통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든지 그러면은 특히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의 감정, 보통 이제 슬픈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게 되죠. 삶을 살아가셔야 되니까. 그럼 자녀들이 어떤 감정을 공유하냐면 어머니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감정을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서 내 감정의 경계선이 침범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라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 감정들이 그런 식으로 작용하게 되어진다. 그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 보면 산고의 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사적인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뭐 조직이나 어떤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기에도 정말 안쓰러워요. 정말 애 낳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가 애 낳는 걸 봤거든요. 제가 울었잖아요.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고통은 누가 당하는데 제 아내가 당하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경계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건 제 아내에 대한 그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그죠? 예. 가면서 뭐 얘기하려다 지금 이 얘기했죠? 뭐였죠? 상고의 기도. 예. 거기에서 보면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감정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자기가 떠안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계선 문제라기보다는 좀 은사적인 부분일 수 있고 초자연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딱 지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딱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질질 매일 막 그러다면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그 은사도 아니고 그건 조금 이상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 평안이 딱 오면 그 기도 더 안 하게 되죠. 그런 경험 자체가 뭐 없으시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응답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옮기시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하면서 제가 몇 분까지 할 수 있어요? 30분? 고맙습니다. 경계선 30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행동들에 관한 거예요. 이게 왜 쭉쭉돼 있냐? 행동. 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심고 거두길 원하지 않는다. 제가 참 안타까운 케이스를 참 많이 들어요. 상담 케이스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은 심고 거두는 사람은 맨 딴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도둑질이죠. 근데 그게 부부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게 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당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종속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배우자가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배우자가 그것을 거둔다. 그래서 심는 사람은 하나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왜? 일 벌리면 되는데 뭐 자기는. 그러면은 누군가가 항상 그 문제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내 모르게,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아내 모르게 뭘 하냐면 원래 그 모르게 해야 될 건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해야 되는데 아내 모르게,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돈을 막 빌렸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잘했으면 뭐 갚았으니까 문제 없겠죠.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직장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월급의 80%가 그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몇 년을.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미안해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또 그런 경우는 또 대부분 안 미안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그것이 결혼부터 계속 반복되어져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외도를 했어요. 뿌렸죠? 자기가 뿌렸어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네가 빨리 가서 이 문제 해결해. 자기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요. 가서 빌게 하는 거예요. 봐달라고 말하고. 그렇죠? 이런 케이스. 심었는데 거두질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은 사람이 거두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사실은 배우자의 문제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공유돼야 돼요. 공유돼야 돼요. 그렇죠? 혼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대부분 다 남편 이름으로 하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사람들은 보니까 대부분 공동명의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나중에 이혼을 대비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강한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혼을 하게 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 한대요.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러세요? 대부분 그 소유권 문제예요.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뿌렸다면 그것이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거두십시오. 그게 건강해져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재정을 많이 쓰셨으면 그 재정을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 안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부모님이 사고를 치셨죠.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그걸 갚기 위해서 그죠? 모든 걸 다 반납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렵습니다. 많은 그러나 여전히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부모와 자녀와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나이시고 뭐 외부적인 여러 가지 압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된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또 다른 빚을 지거나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는 건강해질 가능성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의 부분들. 이것도 이제 감정과 유사하게 우리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든지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든지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사실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람만 유일하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에 있어서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각자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각은 나의 소유이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 알잖아요. 이 사람 수준의 얘기가 아닌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해요. 그럼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자기 것이 아닌 거, 자기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생각에 대해서 자기가 지킬 필요가 있다. 생각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자기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 다른 얘기로 하면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된다. 생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돼. 이건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며칠 전에 있던 일인데요. 제가 춘천에 금요일 토요일 날 강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제 아내가 시외버스 타고 춘천에 왔어요. 아이들하고 재회를 했죠. 얼마나 기쁘던지. 만나서 같이 닭갈비 먹고 그리고 이제 제 차로 같이 내려왔어요. 오면서 이제 한 주간 지난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 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제 아들 한비치가 속해 있는 반이 있는데 그 반에서 그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전에 있던 선생님은요 맨날 재밌는 거 만들고요 놀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맨날 공부만 해요. 그 선생님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랬더니 한비 씨가 그 얘기를 다 들었대요.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대요. 그래서 네가 공부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선생님도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속이 너무 시원했대요. 갑자기 아무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얘기하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났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한비치 생각인지 아니면 뭐 어디서 봤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 요새 아주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아이가. 근데 아마 대부분 듣는 이야기들이겠죠. 어떤 것들은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떤 건 뭐 나쁜 것도 있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아이는 생각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 것으로 만들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죠? 이제 그것을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어떤 생각이 적절한 생각인지,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인지. 그죠? 언젠가 제 아이를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으면서 생각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지식까지 마찬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는 영적인 부분들과 혼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고 능력을 100분, 10분 발휘해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고요? 어떤 사람으로? 저 강의 때 맨날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 제가 매주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예요? 창조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창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뭐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곤란하다. 누가 그런 얘기해요. 저 사람 참 마음이 좋아요. 근데 들어보면 사실은 다 부정적인 얘기. 착해요. 그죠? 단순히 그 영역에만 머물러서 아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지성과 영성과 감성과 모든 부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름을 짓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창조합니다. 창조하고 나서 거기다 내 때로를 딱 붙이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같은 거.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오신 줄 알았더니 제작하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기다 제 이름 써놓고 싶어요. 이렇게 딱 제가 만든 것처럼. 그죠? 창조성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카메라 갖고 와서 찍을 거예요. 찍어서 제가 저희 교회 가서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다. 그죠? 너무 멋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그 크리스탈로 만든 건 정말 굉장히 비싸요. 거기다 왜 이렇게 돈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훨씬 멋있어요. 네. 창조적인 거 이런 거예요. 그죠? 여기다 하여튼 뭐 이름 하나 새겨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대로 자꾸 뭔가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뭐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자꾸 해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참 돈을 벌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찍어서 웹사이트에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제가 또 이거 보면서 요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집집마다 하나씩 해놓을 수 있게 하면 참 멋있겠다. 뭐 그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그 TMI 웹사이트 한쪽에다가 쇼핑몰이 돼가지고 막 혼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더니 그분의 길은 제 길과 다르더군요. TMI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TMI에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실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쨌거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또 그 역사를 보거나 그 믿음의 종들을 보면서 꼭 뭐 그런 거 배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몇 년을 딱 뛰어가지고 제약회사 들어가가지고 제약회사를 부흥시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를 했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요. 네가 어떻게 사역자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막 돼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죠? 저는 사실 뭐 전임 사역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업과 삶이 있으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창조적인 사람들. 그죠? 여러분의 그 창조성을 그냥 이렇게 가둬두지 마세요. 자꾸 펼치세요. 여러분들이 책 쓴다고 누가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말리지 않아요. 더 많은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 쓰는, 성숙한 사람들이 쓰는 책. 전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얘기 나오니까 또 하나 해야 되겠다. 전 여러분들이 TMI 얘기를 좀 쓰세요. 그죠? TDC 얘기를 좀 쓰세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죠? 얼마나 그냥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지 쓰세요. 그래서 책 내세요. 돈 벌려고 책 내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죠? 그게 창조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여러분 거기에 인지 딱 찍히면요, 아무도 카피 못해요. 조 목사님도 못하세요. 그럼 그건 여러분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뭐 엄한 거 쓰지 말고, 싸이게 두드리면서 맨 엉뚱한 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재능을 사용할까? 이번 주에 성숙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 주신 10달란트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생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막 창조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막 흥분돼요. 막 열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렇게 하셔서 그것이 어떤 거든 아무리 작은 것든 크든 관계없어요.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죠? 그게 직접 복음에 관련된 게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걸로 좋은 것이에요. 창조성을 키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비밀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죠? 그게 우리의 경계선이고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는 요만큼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우리의 한계가 얼만큼인지를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만 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한계가 얼만큼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계 한 번도 도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바지 벗겨질 때까지 찬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이번 주에 한번 할까요? 그게 다윗의 한계였다면 우린 거길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고 싶어요? 아사왕이 35년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아사왕 같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언제 타락했어요? 36년째 타락했어요. 36년째부터 하나님 음성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이 들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오늘만 되고 마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학교 가운데 여러분 삶과 시간과 재정과 이런 것들을 다 헌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훈련된 군사로 서시려고 하는 것이 제게도 영광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도 알려지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대에도 알려지면 좋겠어요. 선교사 열전 하나 따로 쓰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TDC 선교사 열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대체 선교사 열전은 알겠는데 TDC 뭐야? 이러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자, 세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그만해야 되겠네요. 자,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의 경계선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을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죠. 이미 그렇게 삶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관계를 파괴하고 내 자신을 파괴하는 거짓된 사고, 거짓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성숙함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유와 책임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할 때 경계선을 침범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할 때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왜? 그것은 그 사람 거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 사람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안에서 경계선의 침범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부간이 제일 문제예요. 부부간이. 이번 주간은 좀 부부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가장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우자 중에 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꼭 보면, 야, 우리가 부부인데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내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네 거가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꼭 어려울 때 네 건 내 거라고, 내 건 네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건 내 거고 나쁜 거는 야, 우리가 부부인데 그 해야지, 이런 식. 그죠? 경계선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정죄하는 사고를 갖는 것, 이것도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아. 난 뭔가 잘못돼 있어. 나 때문에 지금 TDC가 어려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경계선을 이미 내가 내 스스로 내 경계선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이고 자기 정죄하는 사고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이고 정죄적인 것을 내 안에서 밖으로 꺼내버려야 된다.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 율법적인 거, 이거 경계선 침범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이 하는 말 굉장히 성서적인 얘기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잘못된 가르침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경계선을 침범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는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생각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죠? 생각하면 누가 잡아먹나? 그죠? 피곤해요. 피곤해.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굉장히 감각적인 거, 눈으로 보이는 거. 그죠?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또 그런 것들이에요. 다원화되어져 있고 다방면. 이 말하는 거 갖고는 안 돼. 막 배 주고 막 오만 걸 다 하고 막 실제 십자가 갖다 놓고 막 못 받고 막 이래야 뭔가 이렇게 좀 오는 그런. 그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큰 그림을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가면 그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되고 생각이 되면 형상이 되고 형상이 되면 나중에 실제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딱 왔는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줘야지. 자기는 잊어버리려고. 왜? 생각하면 귀찮으니까. 한 번 내가 더 기도해야 되니까. 그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들을 자꾸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씨가 심긴 것에 이 물을 뿌리고 양분을 공급해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 하나 읽고, 시가 아니구나. 기도 하나 읽고 오늘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할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용기를 주시며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하시고 순간순간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평화의 도상에 있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죄 많은 이 세상을 그대로 인정하며 내 의지가 아닌 당신의 의지에 순복하여 당신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심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것이며 그곳에 이르러 당신과 함께 지극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의 평온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건강한 기도죠.